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생각과 말을 참 조심해서 삽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특히 교회 올 때 참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와 다투거린 거예요. 차에서 막 하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흡 치읓짓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확 친 거예요. 미흡 치읓 좀 그만해! 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 도착해서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아이 얼굴 머리를 만지면서 야 교회 오는데 힘들었지 얼마나 걸렸니 하니까 미흡 치읓짓 하면요 20분이고요 미흡 치읓짓 안 하면 10분이요 이렇게 목사님께 고발했다고 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 신실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나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고 엄청난 소문이 그 지역에 나게 됩니다. 야, 엄청난 치유자가 나타났다. 어떻게 이게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까? 그 본문 전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 소문이 막 갈릴리와 가버나움 전체에 막 퍼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 하면 막 인스타에 올린 거죠.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봤다 이러면서 이게 예수님 아니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가보자 하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막 환자를 데리고 주의 말씀 듣고자 간 겁니다. 그때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까지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자.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인싸가 되었으면, 그죠? 막 오늘 바로 인싸가 되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인기가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까 생각하여 그 말에 토시를 잡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 예수님이 실수하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세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때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보면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침상이 들려 걸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지만 도착해 보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인산인해처럼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바글바글 한 겁니다. 뭐 놀이공원도 아니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누가 줄을 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득 찬 겁니다. 창문으로 머리를 내미는 아이도 있고 또 올라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방 안에서는 또 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또 안에 또 폐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먼 길을 달려온 이 사람이 예의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 예의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척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벌써 세척하고 남았죠. 그죠? 엉덩이 밀고 들어가서 틈만 있으면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응급 환자들이 워낙 많은 응급실처럼 막 여기도 아우성이고 저기도 아우성이니 세척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해를 바랍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중풍병자와 나병은 그 당시에 신이 저주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병은 자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없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또 중풍병은 뭡니까? 마음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죠.
이것을 죄의 특성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영혼이 썩어가면서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풍병이나 나병이 걸리면 신이 저주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혀를 차고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비난의 눈길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한 제안을 냈겠죠. 야, 지붕이라도 뜯고 올라가자. 지붕이라도 뜯고 올라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절했을 거예요. 야, 남의 지붕을 뜯고 가다니. 물론 유대인들의 지붕은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뭐 짚을 올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걷어내면 되지만 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딱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 먼지 다 떨어뜨리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이제 말씀 끝나면, 예수님 말씀 끝나면 준비 땅 하고 가서 예수님께 참 치유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지붕에서 새치기에서 내려오면 그게 예의가 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요, 차 지나가는데 그 사이 끼어들잖아요. 그럼 빵빵 그러고 안 비켜주고요. 끝까지 뭐 초보, 뭐 왕초보부터 놓으면 끼어들려고 하면 막 확 들어오고, 저희 아내는 날마다 이 위협함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초보 딱지를 떼라고 하니까 떼면 안 된대요. 왜? 초보 운전을 보고 이제 양보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1%의 미만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초보다, 아, 오늘 진짜 운 없다 하면서 빨리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몇 시간을 몇십 분을 기다렸는데 누가 먼저 지붕에서 내려간다. 그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새치기 해서 남에게 다 피해주고 그 밑에서 내려가서 예수님께 안수받으면 혹시 혼나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갑자기 줄을 서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창피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중요하는 유대인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야, 신이 내게는 행운도 주지 않는구나. 참 어떻게 하필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전에는 줄 서서 기다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 죄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나는 행운 없이 망하는가? 나는 신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찰나에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은 신의 저주받은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만일 비난할 때에 그 마음의 죄책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가 미끄러지고 인생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해서 저렇게 망했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되었지라고 하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참 감사하다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할 때가 참 많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망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습니까? 중풍병자에까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는 뭐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 뒀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뭐 뉴스도 없고 소식지도 없는데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이 소문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집 근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동네에 뭐 척추나 관절이나 신경 그 침 한 방으로 탁 낫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까운 병원에 오면 아이들, 어떤 병원에 가니까 감기 들는 아이들 딱 오니까 야, 저리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 병원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는데요, 막 콧구멍 열어가지고 뭐 당기기도 하고 뭐 입 안에
그 긴 바늘 넣어서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용한 의원이 나타났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도 고치며 그 말씀이 깊도다란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게 되는 거죠. 최초의 어떤 신약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문,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소문이 그 지역 전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찾아온지 모르지만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때마침 그날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고 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신데 그날에 특별 응급 환자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방향을 예수님께 알려주셨다는 거죠. 즉 중풍병자는 4사람에게 들려 침상째 오고 있었지만 그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이 참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꾸물꾸물 있는 그 장면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길 기다린다는 거죠.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기쁜 노래 선교단은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기숙할 데가 없으니까 그 8명이 사는 정말 원룸에 원래 4명이 사는데 주인 몰래 8명이 사는 그곳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쁜 노래 선교단 단원들이었습니다. 늘 밤에 가면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따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그 누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과 눈이 먼 사람 둘이가 서로 의지해서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아무리 끝날 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파장하자고 이제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그때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그대로 눈먼 사람과 그 다리를 저는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먼 사람이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리 저는 사람도 함께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리 저는 사람 안 낳고 눈먼 사람 안 낳은 거예요. 참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님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사람이 오는데 교통사고 나고요. 막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배 시간에 찬양 중에 임하셔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오늘 또 자녀와 싸우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다리는 고장나서 또 힘들고 날씨는 춥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변과 상황이 많지만 그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기적에 가까운 믿음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그래, 체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참 우리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지붕을 뜯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지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며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내린 겁니다. 근데 주님이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내리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보통 예수님의 기본적인 멘트입니다. 딱 믿음이 있으면 나았다. 가라. 이건데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참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병의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너가 죄책감에 빠져있고 너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그 죄가 너로 하여금 이 중풍병의 심각성을 주었고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용서하기를 원한다.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가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며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는 주님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웃어라도 나오는 거예요. 지붕을 뜯었어라도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주님 만나러 나오는 이름이 되어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선포하여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 말씀 보면 그 마음의 그 죄책감을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또 아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며 누구인 간에 어떻게 그 인간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며 비난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됐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게 나오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일어나 그러나 너무 쉬운 일이다. 그가 듣기는 쉬운 일이지만 내가 분명히 너희로 알게 할 사명이 있는데 나는 죄를 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대놓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사역에서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는 예수님도 위협함을 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책을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책을 잡든지 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와 나와 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인 죄도 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치유의 명령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중풍병자가 되어봤어요. 주님이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을 때 온몸에 근육이 풀리고 다리가 틀리며 정말 힘이 들어오는 그 힘을 느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서게 된 것이고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기쁜데
내 육체까지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여도 그 죄를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붕을 뜯고 주님께 나온 중풍병자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죄를 사하시며 병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툭 사람이 어떤 말 하면 순식간에 낙담해버리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답이 다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은혜를 믿을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생긴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주신 저주다, 너는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뜯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저희 아내도 알지만 저희 집이 광진구에 있을 때 참 그 주택에 살았는데 곰팡이가 안쪽 벽을 쫙 쓰는 거예요. 그 위에 벽지를 발라도요, 비가 오면 또 곰팡이가 탁 세더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 벽지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한 겹 더 발랐는데 또 뚫고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벽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참 약품을 칠하고 걷어내지 않으면, 또 밖에다가 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 곰팡이 못 이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다 뜯어내야 됩니다. 완전 제거해야 돼요. 이렇게 뜯어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만, 잘못된 생각들, 불평들, 절망적인 생각과 말들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불신을 주는 모든 환경에서 뜯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풍병자도 눈앞에 보이는 인파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인파를 제외하고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제거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업이 바쁘고 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뜯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행동이 둔해지고 절망에 빠지면 행동이 둔해지고 무기력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무기력함. 왜? 절망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질수록 이 무기력함은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질병처럼 찾아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들도 다 우울하고 무기력함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 못 만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찬양하는 찬양의 힘, 입술, 기도하는 시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그동안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현재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사단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사탄의 괴력을 뜯어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 그 때에 맞추어서 계획에 맞춰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